네, 감사합니다. 저 누군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왜 모르냐고 아냐면 주일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랩런트들이 멀뚱멀뚱 쳐다봐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뭐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뭐 여러분들하고 직접 이렇게 스킨십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으니까 가끔 뭐 화면에 통해서 대예배 때 뭐 사회 보고 이러니까 저분이 목사님이긴 건 한긴 같은데 누군지는 뭐 모를 수가 있겠죠. 저는 지금 대교구 경기 일대교구라고 쉽게 말하면 경기도 전체 외곽을 담당하고 여기서 멀리서 온 우리 저희 저기 어디죠? 고향에서 온 친구들 있고 뭐 덕양에서 온 친구 다 저희 교구 우리 랩런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교구 사역을 하고 있고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좀 일찍 내려와서 봤는데 앞에서 우리 이소정 우리 청년이죠. 그 찬양 연습하는데 막 뒤에서 율동 따라하고 막 같이 찬양 부르고 여기 WRC 온 줄 알았어요. 역시 랩런트들은 축제구나, 축제. 그래서 오늘 이 늦은 시간이잖아요. 메시지 듣고 끝나고 여러분들 여기 모여서 같이 포럼하고 막 밤새도록 포럼하고 기도하고 수련회 온 것 같아요. 수련회. 그렇죠? 싫어요? 밤에 야식도 시켜 먹고 막 밤새도록 포럼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근데 내일 학교 가야 돼. 우리의 현실은 내일 학교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아마 여름에 각자 다 수련회 시간표 있으니까 그때 더 성령 충만하게 뜨겁게 여러분이 인도받고 그렇게 승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눌 텐데 참 대단해요. 이 9시 지금 반인데 여러분들 와서 이렇게 훈련을 받는다. 물론 2주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죠. 2달 하라 그러면 다 도망갈 텐데 그래도 끝나면 10시 반, 집에 가면 11시, 좀 멀리 있는 친구들은 11시 훨씬 넘을 거잖아요. 참 대단하다. 우리 랩런트들은 정말 대단하다. 제가 다시 한번 조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잠깐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21절, 우리 랩런트들 잘 아는 말씀이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우리 힘차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차세대 선교사 훈련 특강 차세대 선교사의 천명, 소명, 사명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명, 소명, 사명 이전에 여러분들이 정체성, Who am I? 나는 과연 누구냐? 나는 누구일까? 여러분이 시기적으로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이 주로 많고 물론 대학생도 있다고 들었지만은 중고생들이 주로 많잖아요. 어쩌면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내가 누굴까? 나는 누구일까? 물론 사람들이 보는 나, 또 가족들이 보는 나, 학교 친구들이 보는 나 다 있습니다. 근데 진짜 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나예요. 하나님은 나를 과연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뭐죠?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랩런트예요. 랩런트. 수많은 랩런트들 중에서도 클래스가 다르다는 거죠. 어떤 클래스가 다르냐? 여러분들은 랩런트 선교사입니다. 랩런트 중에서도 사실 랩런트라고 해서 다 같은 랩런트입니까? 일주일에 교회 한 번 겨우 오는 랩런트 있어요. 그것도 막 선생님이 깨워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막 해가지고 겨우겨우 교회에 와주는, 그렇죠? 도장 찍으러 오는 랩런트도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지만. 근데 그 랩런트들하고는 또 다른 클래스가 다른 이 늦은 밤에 여러분이 차세대 선교사 훈련 받겠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랩런트 선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이 클래스, 서밋 클래스입니다. 클래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랩런트 선교사 바로 랩런트 7명이죠. 그 중에 특별히 모세, 요셉, 다니엘, 그 시대 강대국에 강제로 노예로 끌려갔어요. 노예로 간 게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유학 보내신 거예요. 유학. 노예로 간 것 같은데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은 랩런트 선교사로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다 보내신 거예요. 왜? 랩런트 선교사로 쓰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뭐냐면 미래 선교사입니다. 미래 선교사. 지금 여러분들 앞에 타이틀이 차세대 선교사.
그러니까 차세대 그러면 넥스트 제너레이션이죠. 다음 세대. 다음 세대란 말은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의 현실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선교 현장의 현실은 사실은 심각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고령화, 나이가 너무 많아요. 기사에 보니까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169개 나라에 22,200명의 선교사가 대략적으로 파송되어 있습니다. 근데 파송받은 22,200명 선교사의 평균 연령이 몇 세냐? 몇 세일까요? 얘기해, 정답 몇 세일까요? 53세. 22,200명 중에서 50대가 39%, 60대가 23%, 그러니까 거의 한 65%, 10명 중에 6명, 7명이 5, 60대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30대는 7%밖에 안 돼요. 20대는 0.8%,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그 예원 선교 대회 할 때 그 영상이 나왔죠. 조선에 온 선교사의 평균 연령이 몇 세라고요? 29.1세. 29세예요, 29세. 근데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의 평균 연령이 50대, 60대, 53세. 왜 그럴까요? 선교사로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고생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선교, 세계 선교는요, 필리핀 이런 데는요 많이 가 있어요. 필리핀 부익부라고 저 오지 열악한 곳은요 없어요, 선교사님이. 어떤 나라에는 선교사님 나이가 너무 많아요. 은퇴해야 돼. 70세 넘었습니다. 근데 은퇴를 못 하고 있어요. 왜요? 후계자가 없어요. 그 선교사님이 한국 들어오면 그 나라 선교문 닫아야 됩니다. 이런 실정이 전 세계 선교 현장의 심각한 실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선교, 해외 선교는 결국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렘넌트에게. 여러분이 꼭 어디 나간다, 선교사를 내가 지원하겠습니다 않더라도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선교 마인드, 선교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너무 큰 축복받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차세대 선교사 훈련에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뭘 하면 되느냐? 오늘 심플하게, 그렇죠? 딱 3가지만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삼으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1000명, 남은 자의 1000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뭐냐면 노예포로 속국이에요. 그래서 유랑민, 나그네, 하나님이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다 흩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약이 희미할 때마다, 선교를 놓칠 때마다 하나님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전 세계 나그네로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그 흩어진 자 중에서, 그 유랑민, 나그네 중에서 남은 자, 누가 남은 자입니까? 언약 붙잡은 자, 복음 가진 자, 그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언약을 전달하고 복음 운동을 이어가시고 그 시대를 하나님이 살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1000명이 뭐냐? 그 첫 번째가 나를 찾는 거예요. 나. 물론 앞서 서론에서 말한 정체성하고도 같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나, 복음 안에 있는 나, 언약 속에 있는 나, 그게 진짜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참 성장기에 있잖아요. 성장기. 그렇죠? 성장기에 있고 과도기에 있습니다. 제가 잘 알아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거룩하게 폼 잡고 앉아 있지만 집에 가면 그렇지 않다는 거 다 알고. 왜? 목사님 큰애도 지금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막내는 이제 4살. 그 친구들도 지금 초동신학원 다니고 WRC 가고 다 합니다. 근데 집에 오면요, 오늘도 막 엄마랑 한번 붙고 난리 났어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 복음 안에 있는 나, 언약 속에 있는 나가 진짜 나야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속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예쁘지 않고, 나는 멋있지 않고. 우리 딸이 초등학생들 보니까 제가 길 가다가도 초등학생들 유심히 봅니다. 마라탕 집에 막 시커먼 아이들이 막 모여 있어. 막 두끼 새끼 거기에 막 수없이 몰려 있고, 막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2학년들이 막 아이돌 춤을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추는지 막 딱 봐도 쟤들은 초등학생이다 알겠더라고요.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허상, 거짓된 것을 가지고 세상과 육신과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진정한 나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다 속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자녀, 이 시대 렘넌트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은 자의 천명, 두 번째는 뭡니까? 나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반드시 있어요. 그거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리고 특별히 세계 선교 현장을 살리려면 지금 세계 선교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엄청난 흑암 종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남미, 파나마, 아마존 아니면 저 아프리카 그런 데 가면요 아직도 뭐합니까? 주술 합니다. 주술. 영화에 보셨죠? 인형 만들어 놓고 막 그 칼 같은 거 꽂고 실제 그래서 사람이 귀신 들리고요 죽기도 합니다. 많은 나라 5천 종족 그 흑암 종교들이 지금 전 세계 선교 현장 딱 잡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요 3단체. 이런 세상의 선교 현장을 잡고 있는 흑암 종교와 3단체를 그냥 내 것으로, 내 힘으로, 내 수준으로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냥 웃습니다. 비웃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을 살리고 선교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흑암 종교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여러분 신분이에요. 신분. 하나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신분, 그 신분에 따르는 어마어마한 권세, 사단이 결박될 수밖에 없는, 음부의 권세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권세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 상관없어요. 나이와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의 배경, 능력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유 목사님 우주 시대를 정복할 수 있는 우주의 힘까지 이걸 다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이거 놔두고 지금 내가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이쁘다 못생겼다, 인기 있다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주신 것 그거 딱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천명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의 천명,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나의 현장을 찾아야 됩니다. 즉 선교지. 여러분들이 선교가 막 비행기 타고 가서 멀리 가야만이, 물론 그것도 선교지만은 당장 선교지, 선교 현장 어디입니까? 내게 주신 현장, 지금 내가 현재 있는 곳, 거기가 바로 선교지예요. 그럼 어디입니까? 가정? 선교지예요. 선교지. 여러분 학교? 선교지예요. 여러분 학원 가시죠? 선교지예요. 근데 여러분 학교 갈 때 나는 오늘 선교지로 간다, 나 오늘 학원 갈 때 선교지로 간다, 그 생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선교지 갈 때 어떻게 가겠습니까?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가는 동안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가서 그냥 내 마음대로 막, 그런 선교사님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선교사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고 무장하고 그 중심을 담고 가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가정에 가보세요. 이제 곧 방학 했나요? 했어요 벌써? 엄마 아빠 힘들겠다. 새끼 다 해줘야 돼. 우리 집도 이제 곧 이제 금요일날 방학합니다. 이제 지옥이 시작되는 거지. 요즘은 뭐 밥 해줘도요 메인 메뉴가 있어야 돼. 메인 메뉴 반찬이 없으면 안 먹어. 그거를 새끼를 다 해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지라 생각하고 엄마 오늘은 밥 해주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먹을게요. 삼각김밥을 먹든 마라탕을 먹든 뭘 먹든. 왜? 선교지니까 우리 가정이. 그렇죠? 학교? 선교지라니까. 학원? 선교지라니까. 그 마인드로 가보세요. 보는 게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요? 남은 자 천명이다. 남은 자의 천명이라는 거예요. 천명, 그러니까 뭐 하늘의 엄청난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신 가장 중요한 것, 이거 딱 찾고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 천명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남을 자의 소명입니다. 소명. 예레미야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딱 보니까 요 앞줄에 우리 랩런트들이 제일 어린 것 같아요. 요 3명. 몇 학년이에요? 예? 중1. 애때 보이고 그치.
중2, 중3 언니 오빠들이 잘해줘? 잘해줘? 넌 중2고, 너가 중1이고, 그럼 중3 언니 오빠들이 잘해줘? 막 뒤에 끌고 가서 막 기합 놓고 막 그러진 않지? 예쁘다고 막 너 왜 예쁘냐고 막 그렇게 하지 않지? 예.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어려. 나 아직 학생이야. 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리지 않다니까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사야 43장 1절에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라고요? 내 것이다. 내 것. 너 내 거야. 하나님이 찜했다는 겁니다. 남을 자의 소명이 뭡니까? 그 첫 번째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왜 부르셨는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불렀다. 12제자 부르셨죠. 왜 부르셨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이 훈련에 와서 막 선교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많은 그것도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을 불렀다는 겁니다. 이번에 짧은 훈련 기간 동안에 사실 2주잖아. 2주. 이번 주가 마지막이죠? 네.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분 이유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차세대 선교사로 부르셨는가? 나를 왜 이 훈련 속에 부르셨는가?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해서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유가 확실치 않아. 답이 없어. 그럼 나중에요? 흔들립니다. 가정에 가서, 학교에 가서 내 모습 보면서 여러 가지 친구 문제, 공부 문제, 뭐 여러 가지 이런 기타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속에서 또 내가 흔들리고 갈등하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답이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 왜 부르셨는가? 그 많은 렘넌트들 중에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남을 자의 소명 두 번째는 절대 주권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 여러분 뭐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뭐 얼만큼 할 수 있겠어요? 반대로 난 할 수 없다. 또 뭘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기준이에요. 잘못된 이분법입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다 똑같은 불신앙이에요. 우린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절대 주권 가운데 선택하시고 불렀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내 능력과 내 실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누굴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데라 뭐 하는 사람이죠? 우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지금 말하면 불상 만드는 사람.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 갈대아 우르는 오래전부터 달의 신을 숭배하는 달의 신전이 엄청나게 많은 우상 동네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귀신 섬기고 무당 섬기는 그런 집안의 불신자 가문에 태어난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아니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려면 3대째 믿어오고 아빠가 목사고 할아버지가 선교사고 막 집안 대대로 장로님 권사님이 수두룩하고 그런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우상 만들고 우상 섬기는 철저한 불신자 가문에 있는 아브라함을 딱 선택해서 불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내가 가진 실력, 내가 가진 배경, 내가 가진 능력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거 아무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절대 주권 가운데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능력과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작은 자가 천을, 그 약한 자가 뭐하고요? 강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어리죠, 연약하죠. 그 작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천을 이루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을 꺾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17살 요셉 뭐 할 수 있겠습니까? 10몇 살밖에 안 된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과 블레셋 앞에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다윗을 통해서 그 작은 요셉을 통해서 그 어린 다니엘을 통해서 강대국을 꺾었습니다. 강대국을 무너뜨렸어요. 누구의 능력입니까? 누구의 힘입니까?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잘하고 못하고
뭐 뛰어나고 안 뛰어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속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 인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다 비슷하잖아요. 지금 여기 있어도 집에 가면 하루 종일 스마트폰 붙잡고 있고 탕탕 특공대 하고 요즘 또 피파에 빠져가지고 막 게임하고 막 괜찮아요. 제가 처음에 그것 때문에 막 열받고 막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시간 제한하고 어플 걸어가지고 막 9시면 막 셧다운 시키고 막 다 해도 안 돼. 마지막 결론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그래야지 내 속이 편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자를 감히 누가 무너뜨립니까? 누가 실패시킵니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남을 자의 소명. 세 번째는 그래서 뭐 하면 되느냐? 지금부터 여러분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편집. 뭐로? 말씀으로. 편집이 뭡니까?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능 프로 보잖아요. 그 PD가 뭐 합니까? 촬영 다 하고 나서 편집하죠. 어떤 건 잘라내고 어떤 건 갖다 붙이고. 그 누구 마음입니까? 그 PD 마음이야. PD. 여러분 통편집 들어봤죠? 열 몇 시간 동안 막 실컷 찍었는데 통편집 당하고. 그 PD 마음입니다. PD 마음. 편집이란 것은 기준이에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모든 기준이 뭐였습니까? 기준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학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미래를 다 편집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번 차세대 선교사 훈련을 기점으로 비포 애프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차세대 선교사 이 시간표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편집입니다. 말씀으로 편집해라. 기도로 모든 것을 설계해라. 여러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이 아직 실력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연약하죠. 그렇죠? 근데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모든 미래를 다 설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선교로 디자인하셔야 됩니다. 디자인. 선교로. 선교란 언약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한번 디자인해 보세요. 요걸 보고 우리가 망대라고 합니다. 망대. 요 망대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은. 편집, 설계, 디자인을 통해서 여러분이 평생의 CBDIP가 딱 나오면 여러분 훈련 끝나는 겁니다. 다 된 거예요. CBDIP.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거예요. 제자들의 불신앙 기준 다 무너뜨렸습니다.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이 뭐 전쟁의 미치광이고 뭐 이런 여러 평가가 있지만 어쨌든 이 나폴레옹은 어릴 때부터 군인이 꿈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군인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나는 군인이 되겠다. 어린 시절에 군인 되려고요. 그 군인들이 먹는 흑빵, 아주 막 딱딱한 빵이 있습니다. 그 흑빵을 어릴 때부터 먹고, 왜? 군인 될 거니까 지금부터 훈련한 거예요. 그리고 사관학교 들어가고. 나폴레옹이 불신자지만 지 나름대로 편집, 설계, 디자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더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왜? 언약이 있죠. 말씀이 있죠. 훈련이 있죠. 이번 차세대 선교사 훈련을 통해서 내 인생을 말씀으로 편집하고 기도로 모든 것을 설계하고 선교란 이 언약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한번 멋지게 한번 디자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남길 자의 사명입니다. 사명.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즉 여러분들은 이제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다메섹에서 바울을 부를 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 인생 전체를 놓고 첫 번째는요 누굽니까? 이방인.
그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열렸죠. 또 임금들, 그 바울을 통해서 총독,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 임금들을 살리고, 또 당연히 이스라엘 자손, 유대인들, 동족들을 살리고, 이게 바울의 그릇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길 자의 사명, 그 첫 번째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노마드라고 제가 적었죠? 한번 보시면 노마드가 뭘까요? 라틴어로 유목민이란 뜻이에요. 유목민 아시죠? 양치는 사람들. 지금도 뭐 몽골, 네팔, 저 중앙아시아 같은 데 보면요, 양떼 뭐 염소 이끌고 전 대륙을 다니면서 막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다니잖아요. 양떼 이끌고. 그게 유목민인데, 지금 21세기는 새로운 유목민 시대, 노마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은 이제 디지털 기계, 여러분 스마트폰, 패드, 노트북만 있으면 어느 나라, 어느 장소, 어느 지역, 어느 국경 상관없이 다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유목민처럼. 한 달은 저 미국 가서 살고, 또 한 달은 저 유럽 가서 살고,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노트북만 있으면, 스마트폰만 있으면, 패드만 있으면, 인터넷만 되면, 와이파이만 되면, 네트워크만 되면 전 세계 어디서 다 사무실 필요 없어요. 왜? 노트북 하나 있으면 다 되는데요. 그게 21세기 노마드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자신이 뭐냐면 내가 바로 선교의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선교의 플랫폼. 선교의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을 24 누리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됩니다. 내 안에. 요즘 메시지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게 플랫폼이에요. 내가 바로 선교의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여러분 안에 237이 있고, 여러분 안에 5천 종족이 있고, 여러분 안에 많은 나라들이 있으면 내가 바로 선교의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교의 플랫폼이 되어지면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그 당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금은 15개 나라 아무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저 새벽에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탔어요? 저 일본 도쿄에 나리타에 내려서 조식 먹고 좀 쇼핑하다가 또 비행기 타고 저 홍콩에 가서 실컷 딘섬 먹고, 저 저녁에는요 태국 방콕에 가서 팟타이 먹고 한국에 오면 됩니다.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지금은 15개 나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는 비행기도 없어, 네트워크도 없어, 메신저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15개 나라가 모였다는 거예요.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죠? 전 세계가 몰려들었어요. 어디에요? 언약 붙잡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사야 60장 3절 4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빛을 비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절에 보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누가 온다고요? 나라와 왕들이 내 앞에 올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들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왕들이 내 앞에 오게 된다는 겁니다. 나라들이 내 앞에 오게 된다는 겁니다. 뭐가 있으면? 선교의 플랫폼이 있으면, 보좌를 누리는 24 플랫폼이 있으면 찾아옵니다. 왕들이, 지도자들이. 심지어 이사야 60장 4절에 보니까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서 내게로 올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선교의 플랫폼이 되어져서 지금부터 뭐 하느냐? 선교의 메타버스를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타버스, 여러분 요즘 유럽 여행 안 가도요,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면 그 나라 유적지, 관광지, 심지어 음식 안 가보고도 다 경험할 수 있고 다 볼 수 있습니다. 생생하게. 여러분 한 사람이 선교의 플랫폼이 되면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선교의 메타버스, 대륙별로, 나라별로, 그거는 뭐 청년들이 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렘넌트인 여러분들이 꿈꾸고 기획하고 준비할 수 있다니까요. 3단체는 벌써 그거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벌써 그거 하고 있어요. 이미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3단체와 유대인들이 뉴에이지가 뭘 모르고 있냐? 선교는 몰라요. 그건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약 가진 여러분들만. 남길 자의 사명, 두 번째는 파수망대입니다.
플랫폼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플랫폼에 모이면 뭐 하냐? 모여서 뭐 할 거냐? 빛을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왜 파수망대가 필요하죠? 빛을 비추어야 되니까.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부른 겁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 내가 너를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불렀다. 여러분들은 빛의 파수꾼이요 망대의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237 나라를 품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가능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강서구에서, 서울에서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 기도는 시공간 초월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지 않더라도 나의 기도 속에 그 나라가 담기게 되면요 내 기도가 그 나라에 닿게 되는 거예요. 유 목사님 이번에 기도는 레이저를 쏘는 거다. 전 세계 237 나라 모든 선교 현장에 기도에 레이저를 쏘는 거예요. 그게 파수망대입니다. 여러분들이 품은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24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단체는 뭐 하는 줄 압니까? 매일 밤 모여가지고요 귀신 접신 운동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사탄교회 있습니다. 안 가보셨죠? 사탄교회. 그 사탄교회에서 뭐 하느냐? 매일 밤 기도해야 합니다. 뭐라 기도하느냐? 전 세계 모든 목사님들이 타락하도록,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무너지도록, 실패하도록 매일 밤 모여서 귀신 들려서 기도합니다. 3단체 사탄교회가. 근데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죠? 언약 붙잡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품고 빛을 비추는 24 기도의 망대 될 수 있습니다. 남길 자의 사명 세 번째는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전 세계와 소통하는 거예요. 렘넌트는 가능합니다. 어른들은 좀 힘들어요. 어른들은요, 여러분 해외 캠프 가면요, 막 호텔이 5성급 이상 좋아야 되고, 조식도 좋아야 되고, 너무 요구사항이 많아요. 나 힘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대학부 7년 할 때 대학생들 데리고요, 저 일본, 중국, 심지어 우린 저 북경에 가서 북경대 앞에서 캠프했습니다. 미쳤지, 지금 생각해보면. 감히 그 몇 년 전이죠. 그 북경대에 들어가겠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어. 20몇 명 데리고 정문 앞에 섰는데요. 그 북경대 앞에 공안들이 딱 서서 다 검사, 가방 검사하고 다 하는, 그거 알았으면 안 갔을 텐데 모르고 데리고 갔어, 내가. 딱 가보니까 막 공안들이 서가지고 검사하고 다 조사하는 거예요. 애들 다 겁먹었어. 근데 쪽팔려서 내가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존심이 있지. 누가 제일 먼저 돌고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해야 되잖아, 내가. 그래서 너 기다리라고,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겠다고. 그 한 100m를 앞에 걸어갔는데요, 와, 얼마나 내 생에 가장 간절한 기도. 하나님 절대 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저 잡혀서 끌려가면 저 죽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정문을 통과하는데 공안, 뭐 경비, 내가 있는지 없는지 막 신경도 안 쓰고 통과. 그러고 나서 내가, 얘들아 들어와 20몇 명 랩런트들 다 들어와가지고 그 넓은 북경대가 어디입니까? 중국 최고의 대학입니다. 중국의 1% 아이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 건너편은 칭화대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쌍벽이죠, 북경 따라. 거기서 우리 무식하게 막 애들 붙잡고 영전 메시지하고 복음 증거하고. 뭐죠? 랩런트이기 때문에 가요. 어른들 데리고 가보세요. 막 거길 왜 갔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사님 정신이 있냐 없냐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은 불평이 너무 많아요. 랩런트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은 전 세계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일본 가셨죠? 일본. 그렇죠? 여러분 하마츠 교회 가셨잖아요. 제가 대학부 할 때 대학부들 데리고 119명 데리고 갔습니다. 그 가서 하마와츠 여기서 우리 막 그때 한참 뭐 인피니티 아이돌 막 흉내내서 아이들 막 춤추고 막 캠프하고 막 비 맞으면서 막 가능해요. 제가 영상 보니까 여러분들이 막 일본 랩런트들하고 소통, 아니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랩런트들은 소통이 돼요. 언어 상관없습니다. 문화 상관없어요. 복음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통하는 거예요. 그게 랩런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랩런트들은 뭐 하느냐? 전 세계와 소통 준비하는 거예요. 전 세계 랩런트들과 소통하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망대팀이 있었습니다.
망대팀. 그래서 지금부터 렘넌트들이 세계 렘넌트들 237 나라 렘넌트들과 소통하면서 선교의 네트워크를 한번 구성해 보자. 선교의 네트워크. 지금 비대면 시대입니다. 가능해요. 비대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미디어로 얼마든지 선교 네트워크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명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기도 제목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의 응답. 아직 여러분들에게 237 나라는 또 선교는 좀 막연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아마 이 중에는 비행기도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좀 여건이 없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37 세계 선교 그럼 굉장히 막연할 수 있습니다. 아직 어리고 학생이고 당장 해외로 선교지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주어진 환경과 현실과 시간표 속에서 얼마든지 선교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에서 11절 요셉의 꿈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잡혀가기 전에 요셉은 뭐 했죠? 세계 선교의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과 별 요셉을 중심으로 엎드리고 절을 했어요. 애굽 가기 전에 강대국에 가기 전에 요셉 속에 세계복음화의 어마어마한 비전과 꿈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뭐 하느냐? 오늘의 응답을 찾아야 돼요. 오늘의 응답. 차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미래 다 그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아닙니다. 오늘의 응답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의 응답이 뭡니까? 첫 번째가 오늘의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오늘의 증거. 뭘 통해서요? 사모늘을 통해서. 사모늘. 밤에 하든 전날 밤에 하든 아침에 하든 여러분이 사모늘 속에서 강단 말씀과 기도 수첩을 통해서 딱 오늘의 증거를 붙잡고 학교로, 학원으로,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없이 학교에 간다. 말씀도 없이 학원에 간다. 그건 자살의 행위입니다. 자살의 행위. 좀 강하게 표현하면 말씀 없이 가면 뭐 할 겁니까? 다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 기분, 내 감정 따라서. 그게 통합니까? 사단이 겁먹을 것 같아요? 코웃음 칩니다. 근데 여러분이 딱 언약 붙잡으면, 말씀 붙잡으면요, 사단이 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오늘의 증거를 붙잡고 가라. 사모늘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기도 24를 통해서 393, 그죠? 393 누리는 기도 속에서. 그럼 가기도 전에, 학교 가기 전에, 학원 가기 전에, 친구 만나기 전에 이미 사탄의 망대는 다 깨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가기 전에 이미 무너진 것을 가서 확인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현장입니다. 우리 막 가서 뭘 하려고, 가서 흑암 꺾고, 가서 막 뭘 해보려고. 아닙니다. 여러분 딱 오늘의 증거 딱 붙잡으면요, 가기 전에 이미 하늘 군대가 앞서가서 모든 흑암 권세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거 붙잡아야 돼요. 오늘의 증거.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의 학업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의 학업이란 말은 여러분에게 주신 전문성, 달란트, 특히 언어 준비. 제가 대학부 애들 훈련시킬 때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저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기회되면 한번 가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죽은 모든 선교사님들의 무덤이에요. 무덤. 거기를 이제 우리 대학부 애들 데리고 쭉 돌아보는데 딱 한 군데 비석이 하나 있는데, 거기 뭐냐면 이름도 몰라. 근데 어느 한 미국 20대 25인가 26살인데 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 선교사로 왔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20대에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로서 한국에 왔다. 뭡니까? 지금을 말하면 완전히 엘리트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서 막 선교나 한번 해볼까. 그렇게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20대 의대 졸업하고 여기 왔습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성공을 이루고 선교사로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온 많은 선교사님 중에서 제일 유명한 중에 한 사람 언더우드 아시죠? 그 닉네임이 뭔지 압니까? 조선 사람보다 더 조선을 사랑한 사람. 그게 언더우드입니다. 그 사람 죽고 나서 그 후대들이 계속 한국에 와서 선교했잖아요. 그 후대들이.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사실은 14살 때, 14살이면 중1이죠. 우리 여기 지금 있는 중1, 노 나이 때 14살 때 인도 선교사를 꿈꿨습니다. 아니 중1짜리가 인도 선교사를 꿈꿨다는 거예요. 언더우드가.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불모지 조선 땅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조선 땅은 어떻게 세계에 알려졌느냐, 식인종이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나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식인종. 그만큼 우리나라가 미개했던 거예요. 그 식인종이 살고 있을지도 모를 그 조선 땅에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바꾼 거예요, 인도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조선에 들어오기 전까지 뭐 했느냐, 조선을 연구하고 한글을 공부하고, 그래서 한국 땅에 들어와서 맨 처음에 자기보다 먼저 들어온 알렌 선교사가 운영하는 제중원이라고 병원입니다. 거기서 의사로도 봉사했어요. 의사로 봉사했단 말은 의사였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준비되어져 가지고 한국 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 지금은요 앞으로 선교 못 들어갈 나라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모슬렘권 못 들어가요. 중국 못 들어갑니다. 선교사 다 추방시킵니다.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들어와서 싸우고 분쟁하고 다 나가라는 게 기독교 선교사들. 다 필요 없고 골치 아프니까. 제가 대학부에 중국의 대학부 애들 데리고 갔을 때요, 그 당시만 해도 한국 선교사들 다 쫓겨날 때입니다. 근데 보니까 통일교 선교사들이 다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어요. 아니 같은 한국 선교사인데 통일교 선교사들은 왜 들어와 있느냐, 산업으로 들어온 거예요. 산업으로. 산업인으로 들어오니까 중국에서 뭐죠? 도움 되잖아요. 돈 벌어다 주고 외화 벌어다 주니까 통일교 선교사들은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나머지 기독교 선교사들은 다 나가라는 거예요. 골치 아프니까. 여러분 모슬렘이 어떻게 들어갈 겁니까? 선교사? 그 타이틀 이름 가지고 입국조차 안 됩니다. 뭐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여러분이 가진 전문성과 달란트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준비하라는 겁니다. 언어는 당연히 기본이고요. 지금부터 준비하면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가능해요.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막 50대 60대에 막 선교 한번 해보겠다고 가서 막 언어도 잘 안 되고 막, 물론 그거는 1세대 선교사님들의 그 아픔과 그 헌신과 그 눈물과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선교의 발판이 깔린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선교는 더 이상 한계를 만났어요. 그 선교 가지고는 세계 선교 못 바꿉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237과 소통할 수 있는, 237과 컨택할 수 있는 전문성과 달란트, 언어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진짜 본격적인 선교가 준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지금부터. 오늘의 전도, 와 있는 237이 있습니다. 와 있는 237. 누구죠? 다민족. 지금 400만 명이 넘는 다민족들이 한국에 몰려 들어와 있습니다. 안 가도 돼요. 와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 중에 특별히 누구를 살려야 되느냐? TCK입니다. TCK. 아빠는 한국인인데 엄마는 외국인이야. 그러다 보니까 주민등록이 없어. 주민등록 번호가 없습니다. 학교 못 가요. 아프면 병원 못 가요. 버려진 아이들. 서울에만 수만 명이 있습니다. TCK들. 버려진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언약이 들어가면 양쪽 나라를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 TCK를 누가 살려야 되겠습니까? 어른들? 어른들은 한계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나이 또래 어마어마한 다문화 가정, 다민족, TCK 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미션 줄게요. 다민족 친구 무조건 사귀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기회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학급에 다민족 TCK 있는지 한번 눈을 씻고 찾아. 있습니다. 있으면요 무조건 밥 사주고 뭐 탕후루 요즘 막 탕후루가 난리 났어. 우리 집 앞에 막 초등학생 애들 10몇 명 줄 서 있어. 그거 먹겠다고. 탕후루 사주고 마라탕 사주고 막 다 사줘. 그냥 그 아이 한 명 살리면 그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 나라를.
와 있는 237. 그렇죠? 와 있는 237. 나가기 이전에, 나가는 건 나중 문제고. 여러분 조나단 아시죠? 나 놀랬어. 콩고에서 하죠. 난 걔가 콩고인데 영어를 하나도 못해. 왜? 어릴 때부터 한국에 와가지고 전라도 사투리, 와 대단하대요. 나는 그 시커먼, 죄송합니다, 이거 인종차별이 아닌데 그 친구가 막 전라도 말로 막 충격 그런 애들이요 수없이 많습니다. 영어 못해도 돼. 왜? 한국말 너무 잘해. TCK 그런 애들이 널려 있다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와 있는 다민족 TCK 버려져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오늘의 응답입니다. 오늘의 응답. 이거 먼저 찾으세요. 오늘의 응답을. 결론. 그럼 나의 237. 도대체 나의 237. 여러분 아마 뭐 중고등부 이상은 지금 다 나라 뽑았죠, 그렇죠? 여러분 뭐 각 대륙별로 나라별로 다 속해 있습니다. 우리 아들도 뭐 뭐라더라? 생 무슨 텔 뭐 어쩌고 저쩌고 나도 몰라. 처음 들어본 나라.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 지구 어디에 붙어 있는지 막.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렇죠? 왜? 그 교회 시간표니까 함께 인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 내가 진짜 가슴을 담고 기도해야 될 나의 237 이거 찾아야 됩니다. 나의 237.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 로마입니까? 그 당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로마에 다 와 있어요. 그래서 그 로마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탈리아 수도 로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 그 센터, 그 중심부 로마를 봐야 될 것이다. 그게 바울의 237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나의 땅끝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뼈를 묻을 겁니까? 양화진 묘역에 가보세요. 그 수많은 식인종이 살고 있을지도 모를 그 미개한 조선 땅을 위해서 복음하겠다고 수많은 20대 외국인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풍토병으로 목이 잘라서 죽어지고 병들어 죽고. 왜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분들에게 이 조선이 자신들의 땅끝이었던 거예요. 이 조그만 나라가 땅끝이었던 거예요. 그 결과 지금 우리나라는 21세기 가장 많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어마어마한 영적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훈련을 통해서 렘넌트일 때 나의 땅끝, 나의 237을 찾아버리면 앞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뒤에 유 목사님 말씀하신 2030, 2080 시대가 왔을 때 전 세계 선교 판도가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예원의 우리 렘넌트들, 또 차세대 선교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선교적 시각과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안디옥 교회 제자들처럼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나의 237로, 나의 땅끝으로 품고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을 준비하는 진정한 렘넌트 선교사로, 미래 선교사로, 차세대 선교사로 준비되어지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차세대 선교사 훈련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교사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들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